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핑계대지 마라. 뭐에 핑계대지 말라는 걸까요? 뭐에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혹시 핑계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런 대위임 명령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 이후로 그 어떤 세대도 복음을 말 그대로 만민에게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해지지도 않았고요. 이런 통계가 있네 여러분 좀 놀라우실 텐데 지금의 전도 추세라면 지금 우리나라 그 기독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에 1200만까지 됐었는데 지금 650만에서 680만 밖에 안 돼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추세로 전도를 한다면 그리고 현재 인구가 현재 시점으로 아무도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 상태의 인구 숫자라면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00년이 걸린다. 4,000년. 이해가 안 되죠, 선뜻. 그리고 세계 인구의 75%,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75%가 분명한 복음 제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인터넷이며 또 뭐 TV며 라디오며 뭐 방송에서 얼마나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알려지고 그러고 있는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뭐 안 간 데가 없이 다 가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들어보고 하나님을 들어보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희숙 씨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미자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고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을 여셨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이게 75%라고. 그리고 60% 현재 인구의 약 60%는 아직 예수를 소개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또는 아마존이나 이런 원시 그 부족들을 의미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강화돼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중국도 많은 산간 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한 번도 전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통계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국민이 뭐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화가 되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속도라면은 복음화가 되어지는 데까지는 약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한 건지, 구원받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아니 목사님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아니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잘 믿고 있는 교인들만 맨날 달달 볶아가지고 자꾸 돈이나 내라고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고 자꾸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고만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기는 힘들어요. 네. 현재 참 교권주의가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목회자들은 참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해서 교회당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다 하는 게 그 목사의 능력이 되고 그 목사의 크기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대우를 받지 못해, 인정을 받지 못해. 뭐 현재 그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죠. 적어도 교단의 총회장이 되려고 한다면 교인 수는 뭐 몇천 명 모여야 되고 교회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물론 총회 교단 헌법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암암리에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에 비례해 버려서 버렸단 말이죠. 교권주의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복음의 원리에 대한 설교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성도들을 독려하고 다그쳐서 교회를 지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제도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끌어모으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현대교회가 사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그냥 조직이 되어져 버려요. 그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훈련된
그런 조직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훈련된 그런 조직원들을 교회에서 또 어떻게 확보하려면 돈을 주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교인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 건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고 그게 어떻게 교인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제시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물론이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복음 제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첫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죄인. 죄인 된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빚을 지고 있다. 그 죄의 빚은 뭐예요? 사망이다 말이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는 거라는 건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죠. 지옥의.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죄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결을 하기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우리의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창조주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 죄의 짐을 지우신 거예요. 죄의 빚을 예수님께 지우신 거다 말이죠.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뭘 잘못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모략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나의 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죽음을 내 죄 때문이다. 내 죄값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인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아니야. 그렇지. 우리도 아니야. 희숙이. 또 미자. 알겠어요? 아니, 딴 사람이 아니야. 바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나만 믿고 나만 특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 해외로, 그러면 전도하러 해외로 가라는 얘기인가?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위임된 대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수행하는 거야. 열심히 수행을 해. 그 명령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 안 하려고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핑계를 댈까요? 첫째, 나는 이제 믿기 시작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어떤 여인이 물길로 나오는 예수님하고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느닷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없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5명이잖니.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왜 왔고 너에게는 내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복음. 자, 그렇게 하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마을로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재직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자마자 바로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전도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건 핑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해.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옆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옆에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전도해? 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 은사까지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은 전도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전도 못해요. 라고 핑계를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전도가 은사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가 여러 가지다 분명히 말했어요.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 나열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열이 됐는데 그런데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성경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럼 불순종하는 거지. 불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전도의 결과에만 집착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면 돼.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녀봐. 나하고 교회 좀 같이 가볼래?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겠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단 말이죠. 복음 제시를, 복음 제시는 어려운데, 그러면 데리고 교회를 오면 일단, 그러면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복음 제시를 해서 영접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나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내가 헌금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비행기표도 끊어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중요한 헌신이지만은 전도는 직접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는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전도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전도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즉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전도는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것 쉽지는 사실 않죠. 그런데 그런 게 자꾸 이런저런 합리적인 생각과 이유로 핑계를 만들어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그 복음 전도로부터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도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혹여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교회 다녀보는 건 어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세우셔서 전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전도에 대하여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명과 핑계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주신 대위임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으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